언제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감사를 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듣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맥추절에 누리는 응답 이라는 제목입니다.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네, 7월 첫 번째 주일이죠. 또 반대로 말하면 그 나머지 반 해를 시작하는 첫 주가 됩니다. 오늘 새롭게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언약 속에 있는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응답을 언약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추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다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애굽을 나와서 50일 만에 그들이 곡식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여 맥추절이다. 어떻게 광야에서 그 곡식을 거두고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냐. 그 얘기가 곡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 그것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날이 맥추절이고 77절이라고도 하고 그 77, 그래서 49일 그 다음 날 되는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공부를 했던 교단이 루터교입니다. 루터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루터교는 거의 주일 예배를 절기 예배로 매일 드립니다. 그래서 사순절, 고난 주간, 첫 번째 고난 주간, 고난 주간 지난 지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절기를 52주를 각 절기들이 있어서요. 절기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절기에 맞는 또 본문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매년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말씀을 들어요. 그게 매년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만나게 됐는데 우리가 맥추절이 요번 올해 처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있었고 앞으로 이제 내년에도 있을 거고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되는데 왜 그러면 맥추절을 드리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요.
맥추절에 누리는 응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그 얘기예요. 맥추절에 반드시 누려야 될 그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시사 그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날이란 말입니다. 근데 또 맥추절이면 맥추절이지 왜 맥주?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다라고 지키는데요. 그 말은 한마디로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모른다는 것은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감사 나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복음을 잘 모른다, 감사가 안 나오죠. 감사할 수가 없겠죠. 누가 진짜 건강한 사람이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입니다. 늘 불평한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공한 아이들은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는다? 그 아이는요, 커서 큰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나라에 대해서 늘 불평한다? 애국자가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가는 동안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셨다. 그 얘기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오늘 맥주절, 맥주 감사 주일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맥주절에 누려야 될 우리 응답을 찾아야겠는데요. 첫 번째로 그 응답이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새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을 건지는, 구원하는 새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요,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후손도, 그 자식도 태어나도 노예예요. 지금도 인간이요, 속고 있어요. 완전히 교인들도 속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요,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것을 보고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이제 통계에 보니까 20, 30대 젊은 세대죠. 사람들이 거의 70% 이상이 종교가 없다라고 통계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종교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20, 30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종교 필요 없다, 종교 가치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속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할 수 없거든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속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내가 내 인생 태어나는 날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죽는 날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마음대로 할 수 없는지 아세요? 노예입니다, 노예. 잘 하고 싶지만 안 돼요.
우리에게는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끊고 싶지만 안 돼요. 노예예요. 나쁘다는 것을 알아도요. 알아도 안 돼요. 병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요. 그게 노예예요. 인간이요, 노예 상태 속에 있어요. 전 세계 인간이 사단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건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월절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건지셔서 인생길 가는 동안, 광야길을 가는 동안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수장절이라고 해요. 이것을 감사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이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이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이 말씀이 약속됐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할 때 응답이 따라와요. 어떤 응답이 따라오냐면 특히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의 언약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응답으로 누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로 갈 때 그는요,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언약을 응답으로 누린 거예요. 이미 언약을 붙잡고 응답으로 누리니까 지금 노예로 가는데 사람들은 실패했다라고 보는데 요셉은 다르게 봤어요. 아, 응답이구나. 오늘 맥주주의를 지키라 라는 것이 뭐냐? 축복이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이 있냐? 이 세절기의 언약을 응답으로 누리는 날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땅끝 가는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언약을 응답으로 누리는 그 축복이 내게 있음을 알게 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지금 함께 하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응답으로 누려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맥주절 이 언약을 응답으로 누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누려야 될 응답은 뭐냐면 언약의 성취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축복을 놓치고 지금 완전히 로마에 소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 이 맥추절이 어떤 날이냐? 나를 포로로 하는 그 시간에서 벗어나는 날입니다. 나를 잡고 있는 그 속국된 것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 오순절의 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날 뭐 하셨냐? 약속된 대로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한 겁니다.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오늘 맥주절 날 누려야 될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요, 성취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묶여있던 또 속국되어 있던 것에서 완전히 빠지게 나오게 돼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약속하셨거든요.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또 요엘서 2장 28절에도 말세에 내가 남녀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언약 붙잡고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그 마가다락방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맥주절에 누리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누리는 맥주절, 오순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냐? 나를 잡고 있던, 내가 속해 있던 그 속국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나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속국되어 있는데 지금 속국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자꾸 다른 복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그 상태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도 모르는 빠져있는, 붙잡혀있는 속국된 것에서 빠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식도 없고 배경도 없던 자들이에요. 능력이 있냐? 없어요. 능력이 있다면 고기는 잘 잡아요. 근데 솔직하게 고기도 잘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아무것도 못 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그때 이제 고기 잡고. 고기도 잘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요, 또 마지막까지도 이제 걱정을 해요. 예수님께서 언약을 약속을 하시는데 마지막까지도 그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라고 걱정합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로마 속국된 것에서 해방됩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네 걱정할 거 아니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세상을 살리게 될 것이야.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요, 언제요? 오순절날, 맥주절날 성취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얘기가 뭐냐?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너희가 노력해서 받아내라, 이게 아니라요, 내가 주겠다, 그 약속이거든요. 오늘 그 약속을 믿을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 약속이 오순절날 성취된 거예요. 오늘 맥주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응답이 뭐냐? 성령의 역사,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누리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무능도, 그들의 지식 없음도 아무 문제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날이요, 맥주절이에요. 그 날이 오순절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날이에요. 완전히 나를 포로로 잡고 있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맥주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 언약의 성취가 오늘 이 드리는 예배 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맥주절에 누릴 응답이 뭐냐? 237을 보게 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237을 보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락방, 지금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 마가다락방, 언약 잡고 기도하는 현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언약 잡고 예배드리는 지금 이 현장이 마가다락방의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시선이 있는 현장이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가지고 오는 현장이에요. 왜냐? 모두가요, 재앙 속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와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거든요. 또 개인은 그래서 계속해서 멸망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배경을 보니까 어떤 배경이냐? 흑암이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기술도 발전하고 지식도 발전하고 학문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지만 의료도 발전하지만 인간은요,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전 세계가 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재앙,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참 왕으로 오셔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흑암의 배경 가운데 창조의 빛을 비추사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인간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아는 자를 통해서 237을 살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237을 보는 자들입니다. 237, 5천 종족을 보게 되는 맥추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 5절 말씀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인과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사람들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지금 오순절에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은요, 237을 보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제자들이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속국, 언제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에서 빠져나옵니까? 그 속국 문제 해결을 말했지만 하나님은 제자들이 237을 보기를 원하세요. 근데 실제 오순절날, 맥추절날 이 제자들이요, 그 응답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자기들이 말했던 그 문제 해결됐습니까? 속국되어 있던 문제가 해결됐나요? 해결 안 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237을 보기를 원하세요. 내가 말하는 그 문제, 그거 문제 아니야.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237을 보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자들이 뭐 로마 속국 이거 언제 해결됩니까? 얘기했지만 실제로 해결 안 됐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은요,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완전히 망했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망합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역사는 뭡니까?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도는 유랑민족의 역사가 되었거든요. 속곡이 해결됐나요? 해결 안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237을 보기를 원하세요. 로마로 속곡으로 있는 것이요, 응답이에요. 왜입니까? 옛날에요, 다른 나라를 이렇게 간다. 가나안 정복할 때도 미리 이제 여리고성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보내니까 그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랑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저 사람들이 스파이다 해갖고 가나안 이제 여리고성에 이제 군대들이 그 정탐꾼 2명을 찾으려고 했을 때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오면 어떻게 보냐? 의심해요. 우리나라 정탐하러 오는 거 아니야? 스파이 아니야?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지금 강대국 로마가 전 세계를 속국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 전 세계를 정복한 로마가 만든 그 길을 따라서 전 세계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이 나라 저 나라 가도 상관없어. 왜? 로마가 다 정복해 놓았으니까 237 나라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흩으셨는데 그 흩어진 자들 속에 렘넌트가 있다는 거예요. 237을 살리는 남은 자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 문제가 아닌 237을 보는 그 응답이 있는 맥추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렘넌트의 날입니다. 요엘서 2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요엘서 2장 8절의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나오거든요. 17절, 18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 날이 오늘 렘넌트의 날이에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면 다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합니다. 후대들, 정말로 미래 살릴 후대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지금 렘넌트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냐? 이 질문이에요. 렘넌트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냐? 이 마가다락방 속에 이 시간표 속에서 렘넌트는요, 그 언약 속에서 환상을 보고 성도들은 언약 속에서 꿈을 꾸는 그 날이거든요. 오늘 이 오순절의 날이 어떤 날이냐? 마가다락방 이 시간표 속에서 렘넌트는 언약 속에서 환상을 보고 성도들은 언약 속에서 꿈을 꾸는 그 오순절 날인데요. 오늘 우리가 렘넌트가 진짜 그 인생에 있어서 평생 남을 영향을 줘야 돼요. 언약으로요. 뭐 세상적으로 성공시킨다 그게 아니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평생 붙잡고 살아갈 영향, 언약으로 그걸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특히 중직자 중에 렘넌트를 이해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렘넌트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렘넌트를 실제로 이해한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이 응답을 누리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보통 우리가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유 목사님이 우리 원단에서도 그렇지만 자기 것 가지고 렘넌트 가르치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 어른들이 자기가 생각이 있잖아요. 이때까지 배워온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좋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기 생각 속에서 그 자기가 생각하는 거 좋다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여기 와 이런 식이에요. 실제로 렘넌트가 오냐? 안 와요. 왜? 렘넌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니까. 실제로 렘넌트를 이해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가 이때까지 해온 것 가지고 이것이 좋겠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 그거 만들어 놓고 렘넌트들 이리 와. 이런 식이거든요. 당연히 렘넌트는 맞지 않는데 인재 전쟁입니다. 인재 전쟁. 지금 사단이 인재들을 다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교회의 렘넌트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나 그 얘기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하면요. 제가 대학교를 간 대학이 제가 이제 1회로 입학을 했어요. 1회로 입학을 하다 보니까 1회로 졸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1회로. 그러니까 1회 졸업생 하면 뭔가 이제 있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1회로 졸업하려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1회를 졸업하니까 이제 남자들은 우리 한국 모든 남자들은 걸려 있는 게 있잖아요. 군대. 보통은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다니고 2학년 때 이제 보통 많이 가는데 이제 1회 졸업생을 하고 싶어서 이제 안 가고 1회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이제 또 많은 친구들이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회 졸업을 이제 같이 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다 육군 장교로 이제 가겠다라고 해서 열 몇 명이 넘게 그때 15명 이 정도가 이제 군대를 이제 육군 장교로 이제 간다고 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저들보다 좀 다른 길을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는 이제 그들보다 좀 더 멋있어 보이는 해병대 장교 제 생각이죠. 가려고 이제 지원을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냐? 친구들은 다 붙어서 육군 장교로 가게 됐고 저만 떨어져서 가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주영이가 해병대 간다고 이제 자랑 비슷하게 해요. 목사님 해병대 가게 됐다고. 그래서 또 거기다 붙여요. 뭐라고 붙이냐면 수색대 간다고. 좀 더 이제 힘든 코스죠.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렘넌트가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냔 말이에요. 언약을 가지고 렘넌트를 이해한 중직자를 통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렘넌트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의 여정을 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렘넌트가 우리 언약 가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진짜 영향을 받아야 돼요. 렘넌트들의 대부분이요, 부모님 말 뭐 조금 듣죠. 거의 안 듣고요. 거의 친구들의 말 듣고 그것 따라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 듣고 결정하고 그 인생 결정하고 대학 가고 취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 얘기는 뭔데요? 결국 그 인생이 또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해야 될 그 인생이 또 세상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언약 없이 간다는 인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나중에 문제 오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장교로 갔다. 지금 이렇게 보면 안 간 것이 참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도 확인하게 되지만, 만약에 갔다. 어려움이 오잖아요. 내가 왜 왔지? 내가 실수했나? 내가 잘못 온 거 아니야? 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놓치고 하나님의 목표는 놓치고 늘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니까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편집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에 편집돼야 돼요.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겠어요? 우리 언약 가진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진짜 이 복음 가진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편집돼야 되잖아요. 렘넌트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생이 설계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이 가는 현장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보고 디자인이라고 해요. 오늘 맥추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약속을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역사, 완전한 보장. 그 세 절기를, 언약을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에 빠져 있지 말고 237을 보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237을 볼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져오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맥추절에 누리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맥추절 오순절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을 응답으로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문제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는 237을 보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